자, 지금은요, 대부분 집에 도어락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죠. 그 도어락에 카드나 또 숫자키, 비밀번호를 누르면 따라란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전부 다 열쇠를 그렇게 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 당시 제가 엄마가 준 키를 제가 잃어버렸지 뭡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다 친척집에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키를 주셨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당시 핸드폰은 없지요. 날씨는 춥지요. 바로 집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 동동거리며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 집에도 들어가지요. 또 키가 있어야 자동차를 다니고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열쇠를 가지고 누린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누려도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천국의 열쇠가 없으면 가장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비밀번호와 맞아야 열리죠. 천국의 열쇠와 하늘의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키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처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천국의 열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 천국의 키. 천국의 열쇠에 대한 오늘 말씀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도착하셨을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불러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또 죽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주, 구원자, 선지자, 구원자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죠. 선지자, 엘리야, 같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보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메시아가 아닌 세상의 사람들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빈민촌에 살았습니다. 깡패촌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겠냐? 학벌도 없어 인물도 왜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받은 복 때문에, 그 알량한 받은 복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다 보니 천국의 복, 기도의 능력을 발로 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안 받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미스테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좋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오늘 분당 주신교회 발걸음을 인도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깨닫고 있냐?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반장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 비밀번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껏 제자들에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큰 칭찬을 아주 기뻐하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너가 완벽한 정답을 말하는구나. 그 완벽한 정답을 말한 베드로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천국 열쇠,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위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의 우상, 자기를 신뢰하는 우상, 자기 잘남을 깨트리고 딱 꺾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교만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꺾이고부터는 그때서부터 귀가 열리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코가 납작해지는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잘난 것 박살내게 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함부로 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만 결정 내립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성도들도 박살이 나고 깨어져야 자기가 한번 실패한 마음, 낮은 마음,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자기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을 때 나라는 존재를 이제 한계를 알고 더 이상 나를 의지 않게 되고, 나를 의지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알았던 베드로는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의지했었지만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 이름도 찬란한 천국 열쇠.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이 천국의 열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이 천국 열쇠의 구체적인 그 의미에 대하여 오늘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첫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 응답 말이죠. 기도를 해야 주님이 비밀 암호를 알 수 있다고 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똑같은 축복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먼저 천국 열쇠를 주셨고요. 18장에는 제자들 모두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리고 그러한 진신을 된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너에게 아니고 너희에게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보다시피 내용은 동일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예수의 기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진실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 이 기도 응답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천국의 여는 열쇠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의 응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이 그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야베스라는 기도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존입니다. 이 존은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육체를 떠나 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신을 한 거죠. 그 찬란한 천국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아주 큰 방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존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 천국에 제 방이 있네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거는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안에는 존이 갖고 싶었던, 필요했던 것이 넘쳐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존이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인데 당신이 기도로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해 그냥 여기에 쌓아둔 것입니다. 존은 그제야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위대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누가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 우리는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나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 열쇠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말이 아니라 존재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며 믿음입니다. 천국 열쇠의 기도는 그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도 말이 아니요, 그것은 능력입니다. 응답을 일으키는 능력이요, 그것이 존재입니다. 존재가 변화되어야 우리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변화된 존재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6장 18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시몬의 존재였던 변화가 나오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예전에 너가 아니야. 지금부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지금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이미 나를 의지하는 천국의 키 열쇠가 너에게 주어졌다. 이 키를 사용하여라. 내가 이 반석, 그러니까 너희의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음란으로부터, 마약으로부터, 남의 것을 탐하는 것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나의 의지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중시하는 사람, 생명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명의 사람, 이것이 시몬 베드로처럼 준비된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최근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에 나타난 기도의 원리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생명의 원리,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명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존재의 변화를 겪은 베드로는 그저 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멘.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영생을 얻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가 되었고 사명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 변화에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생명과 사명의 사람이 되어 기도 응답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기에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도 기도를 응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이 땅에서 이양 사업을 한다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곳에 일터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길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는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의미는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의 의미는 변화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천국의 열쇠가 가진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가 그냥 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으로 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용서할 때 하나님의 키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관계로 인해 서로 멀어져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때로 무너진 관계 때문에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마음, 시시비비를 가려는 그 마음이 앞서다 보면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꼬여서 더 악한 상황을 경험하곤 하는데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믿고 인내하다 기다리다 보면 분명 긴 침묵 속에 떠오르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자꾸 미움이 올라오는 거죠. 묵상 끝에 스스로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가장 애착을 갖고 있었던,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질 하나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질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배 그분들을 혼자만 부르기에는 좀 그래서 세 사람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다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는 물건을 하나씩 손에 주어줬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눈이 휘둥그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거를 나한테 줘?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미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용서하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의 키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의미예요? 동행입니다. 두세 사람만이라도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응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의 열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에 끼워서 돌리면 여러분 문제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다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에 끼워서 이것을 돌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키를 눌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열쇠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든든해요. 우리가 찾기를 잃어버리면 당황스러워서 절절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가 없으면 항상 불안해요. 항상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인생에 꼬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건축업을 하였어요. 그런데 하시던 사업이 잘 안 풀리니까 이 집사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결국 집사님이 아유, 하나님 내 기도비 안 들어주시네 하고 낙담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울부짖더라고요. 집사님 말씀으로는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울부짖으며 원망을 해도 돼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참 울부짖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딸아, 너는 무엇이 그렇게 진짜 중요하냐? 나와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아니면 내 사업이, 내 남편 사업이 더 중요하냐?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이 중요하죠. 왜 주님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할 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건데 너는 나와 동행하는 데 관심이 없구나.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는 그냥 사업 걱정으로, 남편 걱정으로 가득하구나. 너는 내 사업보다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줄 너는 모르냐. 집사님이 그 일부터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간절하게 말하면서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상하게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죠. 유모도 주시오. 환경을 열어주시지요. 사업을 일으키도록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분당 주신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돼서 우리가 좀 이전하는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보화를 쌓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도 한번 크리스찬 사업들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동일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잘 믿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에 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그렇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기겠죠. 여러분, 본죽 대표님도, 왕의 재정으로 유명한 김미진 간사님도, 또 다른 사람들도 큰 어려움을 통과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간증을 듣고 있으면요, 그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저지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나름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 붙들면서 애를 썼지요. 그런데 왜 어려움의 연단을 받는 것일까요?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확증이 됐습니다. 저는 그 가정이, 그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멘?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동행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이 천국의 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명 사업을 향하여 변화된 존재로 세워지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사명자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더 확실하게 밀접하게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명, 사명의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보실 때 참으로 주님의 제자라는 확증이 오는 응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의 키를 예수님의 키로 돌리십시오. 예수님의 키로 누르십시오. 천국 열쇠의 의미는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에 끼워서 누리기만 하면, 돌리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도, 아무리 큰 문제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열쇠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이 열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든든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의미는 말이 아니라 존재예요. 이 키가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가 변화되어야 우리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변화된 존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가진 의미는 결국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변화, 생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 사명의 존재가 되는 주님과 동행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아버지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었사오니 이 천국의 키를 우리 손에 쥐어줬사오니 하나님 이 키를 아버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육신의 어려움이 된다 해도 하나님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히 주의 말씀을 기뻐하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곳곳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이여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사명자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좀 더 활발하게 아버지 움직일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천국의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소유하며 하나님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뚫고 나가며 든든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위정자들과 대통령 머리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